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오늘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수천 명이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6장 초반부에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10절 보세요. 앉아있는 사람의 수가 5천쯤 되었더라. 그러면 아이하고 여자까지 포함하면은 한 2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산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원하는 만큼 먹었어요. 잘 먹는 사람은 2그릇, 3그릇도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아니라 사실 따지면 한 2만 5천, 3만 명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11절에 보면은 원대로 주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 주실 때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우리가 자식들 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이고도 13절에 보면은 12바구니나 찼더라. 자,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눈앞에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눈앞에서 떡이, 물고기가 분명히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걸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줄 거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지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운운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후손이다 하면서 모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하라고 한 가장 중요한 건 안 해. 여러분 정말 오늘 죽으면 무엇으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봉사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천국 갈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남들보다 나는 새벽 예배도 다녔어. 그것으로 천국 못 간다고요.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렇게 입만 벌면 모세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고 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4절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게 모세의 신명기 18장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위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변개시키냐면 선지자가 오면은 이스라엘은 일도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새로운 지상 천국이 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우리 밥 주려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심을 분명하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 오실 메시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냐? 6절 말씀, 우리 무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생명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사탄이 우리의 영을 짓누르고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온 것이다. 오실 메시아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여기 구절만 알려준 거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의 렌즈를 가지고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면은 다시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 걷어서 먹으면 되고 메추라기 주고, 더군다나 모세 같은 지도자가 오면 어떻게 되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우리 노예 생활 해방이다. 자, 그렇게 교육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수만 명을 만나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모세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모세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를 그냥 그 순간 그냥 배불리 먹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 야, 이 예수가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가 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선지자가 오면은 먹을 거 준다고 하는데 주지 않았냐? 그렇게 그들이 판단하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제 이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로마 식민지에서도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고, 모세처럼 먹을 것도 줄 것이고, 야,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그러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인기 최정상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가기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그쪽으로 건너가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바다, 그 호수죠, 사실은. 그 호수에서 큰 파도가 불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배에 오시죠. 그리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많이 놀라지 않습니까? 야, 이가 뉘시기에 이렇게 바람도 그의 말을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나서 거라사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돼지떼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지방 사람들은 무서워서 예수님 나가라고 하죠. 자, 그런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 그 수만 명이 야, 예수님 어디 갔어? 분명히 예수님 어제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산을 뒤집어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 빨리 임금 삼아가지고 우리 이제 편안하게 이제 지상 낙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갔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조를 나눠가지고 예수님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저쪽 가버나움에 계시네?
25절 보세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야,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아양을 떠는지 몰라요. 예수님 보고 라피요, 어느 때 여기 왔죠? 하면서 너무 반가운 척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요, 그래, 야,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 이제 떡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그러니까 이걸 먹고 니네가 배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님 말씀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니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너희들이 기대하고 여기 왔다. 27절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뭐라 그러죠?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참 잘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서 그날로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과연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유대교에서 제명시키고 출애시킨다. 직장 생활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니고데모나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면은 나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하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믿습니다 하는 거와 다르다고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저는 야소교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순교당하고요, 북한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순교당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총칼을 들이대고 신사참배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다 우상숭배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요. 꼭 그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이렇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순교당하는 것을 전제하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입으로 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오늘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30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요? 30절. 그러면 표적이 뭐냐고. 당신 지금 배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밥 때문에 여기 왔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왜? 성경을 잘못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은 니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 낙원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뭐냐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가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교제하며
그 생명의 관계,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생명의 관계가 깨지고 죄악이 들어와서 인간은 육체로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영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악을 내 아들 예수가 짊어지고 죽여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생명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다 없애겠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단지 인간의 듣기 좋은 소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며 또 다른 메시아 오면은 너 일 안 해도 돼.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너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인간의 육신의 생명으로 변질시킨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리는 영적 생명, 이것을 조회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조회라는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놓인 이 생명관계가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조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모세가 오면은 니네 노예 생활일 때 야, 니네 이제 일 안 해도 만나주고 맞추라기 주고 니네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미 미혹시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조차도 그들은 먹을 거 언제 주지? 그래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할 때 그들은 뭐 대단한 먹을 걸 주나?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듣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 만나 먹었습니다. 육신의 것 먹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 그거 먹었습니다. 이 땅의 것 우리 먹었습니다. 당신도 그거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그거 모세가 준 것도 아니다. 니네 왜 자꾸 하나님이 준 걸 모세가 줬다 그래? 이 가짜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요.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병자 고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하신 걸 드러냅니다. 근데 가짜들은 자기가 했다고 늘 말해요.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 야, 모세가 준 거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께서 준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뭘 주려고 하냐? 하늘에서 내린 참떡, 참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떡은 우리 주식이 아니잖아요. 떡은 가끔 먹는 거고, 여기서 원어의 뜻은 매일 먹는 거, 밥 먹듯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빵 먹듯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진짜 밥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밥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기서 이 생명은 조회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 육체로 여러분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죄악의 관계에서 오늘 그 영이 이미 죽은 상태인데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밥은 얘들아, 니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생명의 관계 주는 거야. 그런데 34절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그러면 이 밥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나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건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벌써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의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냥 야, 오실 메시아 오면은 우리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다더라.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밥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쟤가 지금 어찌하여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 야 서로 수군거리지 좀 마. 정신 차려라. 이 유대인들이 좀 전에 뭐 하던 사람들이요? 라삐님 뭐 하면서 온갖 아양을 다 하면서 뭐 임금 세우려고 하고 막 그런 인간들이야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진짜 복음 들으면 도망가는 인간들. 예수 때문에 자기 손해보고 생명을 잃을 것 같으면 잽싸게 빤스러나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명령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는 모세 같은 먹을 거를 그냥 계속 어제처럼 며칠 전처럼 내려달라는 거였는데 갑자기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는 거야. 이 청년이 맛이 갔나? 좀 이상한데 이거 사자 느낌이 나는데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거 잘 보세요. 택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뭔지 오늘 설명해 주시니까 잘 들으세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이거 분명히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다시 살릴 것을 얘기한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얘네 선지자들 그렇게 좋아한다며.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온다고 했거든? 그런데 얘는 왜 안 오냐? 한번 더 적나라하게 아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리얼하시냐면 대놓고 말하십니다. 5장 42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아까 신명기에서 찾아봤죠. 모세가 분명히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말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6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을 보았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예수가 곧 생명의 밥이다. 여기 생명은 비오스 아니에요. 조에.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인 그 생명.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거기에 죄악이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막 수군거리고 서로 막 비방하고 밤마다 막 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맨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담하고 막 하와를 막 맨날 뒷담화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했겠죠. 생명이 넘쳐났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명을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 생명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했거든요. 회복된 척을 하거나 혹은 회복되지도 않았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안에 조회가 없어요. 정말 죽어보니 지옥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생명의 밥이야. 그러면서 49절 니네 조상들 아까 거들먹거렸지? 걔네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근데 다 죽었잖아. 나는 하늘로 내려오는 떡인데 밥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날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야. 다시 또 얘기하잖아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밥이다. 사람인 이 밥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밥은 그러면서 더 엄청난 얘기입니다.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살아있는 밥이라고 나를 먹으래요. 나를 어떻게 먹으라고? 내 살 먹으면 돼. 자, 유대인들이요 지금 모세를 기대하고 만나를 기대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밥이 뭐냐고 자기 살이래요. 이 살을 먹으라고? 그러므로 보세요.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유대인들 진짜 기대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막 예수님 찾아서 임금 삼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 그래도 그들은 종교인이야. 열심히 쫓아다녀 예수.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거든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아니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 말이 안 돼. 이게 정말 이상하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하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 이번엔 피도 나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그 조회를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린대요. 그러면서 55절에 더 놀라운 말입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가 진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것과 다르다. 나는 살아있는 하늘로서 내려온 밥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이요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야 얘가 정말 이거 뭐 이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냐. 자, 왜 회개망측한 소리죠? 레위기 19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신약의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에서 이거 몇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얘기했죠. 사도행전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요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 피를, 예수 피를 먹으라고 지금 유대인들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피는 생명인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이걸 어기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수만 명은요 다 떠나갑니다. 먹을 게 있으면 왔다가 자기 기대가 없으면 싹 사라지는 게 군중이에요. 군중들은요 하나님의 제자들 아닙니다. 예수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양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보세요.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또 몇십 명이 있었어요. 6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이게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뭐합니까? 수군거리는 수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수군거림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즉 어둠에 있는 자들, 생명에서 떨어진 자들, 그 상태에서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수군 된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요, 자기들만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또 그들끼리 연합을 해서 서로 박수 쳐주면서 옳다고 한다. 비방하고 수군대는 자들, 악독이 가득한 자들, 욕하는 자들. 여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돼서 자기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정신병자 같은 거야. 갑자기 제가 여러분한테 제 살을 먹으시고 피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 영생을 못 얻어.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서 야, 저 맛이 갔다. 조용히 사라지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도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66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두 번 다시 안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군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몰라. 왜? 진짜 복음을 들으면 가짜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람 좋아하고 사람 비유 맞춰서 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설교꾼들이 하는, 먹고 살기 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을 못해요. 왜? 성도들이 다 떠나가면 자기 뭐 먹고 살아. 할 수가 없어. 맨날 비유 맞춰야 돼. 이 설교하면 이 권사님이 싫어할 것 같고, 이 설교하면 저 장로님이 싫어할 것 같고,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잖아요. 오늘 예수님 사람 눈치 봅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들 비유만 조금 맞춰줬으면은 한 방에 수만 명의 대형 교회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냥 싹 날려버리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 택한 자들은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게요, 67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네는 안 가니? 얘네들도 빤스런 해야 되는데 왜 안 갔을까? 이유가 있죠. 6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야, 베드로가 가끔 가다가 기막힌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삼나이다. 야, 이 베드로가 기특한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12명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 12명이 배를 타고 건널 때 폭풍우가 치고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다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된통 혼나죠. 그걸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자연이 순종하지? 왜? 베드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잖아요. 야, 모세도 이런 건 못해. 아니야, 쿠데타 이렇게 해서 왕 되고 로마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를 청산해 줄 분인데 이런 것도 해? 신기하네. 그리고서 거라사 지역에 갔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 쫓아내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가 그냥 몰살하네. 그들은 그걸 보면서 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말씀은 진짜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12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만 명 군중 심리 있잖아요. 한번 쫙 빠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야 뭐야 하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제자들, 소위 말하는 제자들 그룹에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가짜 제자거든. 사실 진짜 제자 아니거든. 제자인 척한 거지. 그러면서 그들도 수십 명이 확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남은 사람 딱 12명이야. 너네는 안 가니? 너희도 가려느냐? 그게 베드로 딱 말하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부했잖아요. 피와 살을 어떻게 먹어? 도저히 그거는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 예수의 피와 살이 뭡니까?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예수의 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찢어지는 그 살, 그걸 네가 먹음으로써 너는 이제 죄악을 속하게 되고 너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유언하는 거야. 야, 너는 대한민국 떠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라.
그러면 그 아들은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도 나를 위해서 죽은 엄마 말 듣고 난 한국에서 살 거야. 최소한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누구 때문에 그 피와 살이 찢어진 겁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몇 대 예수 믿었다, 뭐 교회, 뭐 장로네, 뭐 권사네 다 필요 없고요. 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피와 살을 찢기면서 그 피를 다 쏟은 것이, 그게 정말 나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이 주님께 감사해서 그 눈물이 나온 적이 없는 분들, 저는 그 사람들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눈물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야,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요. 야, 교회 나오면은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아니, 나는 예수든 마호메시든 뭐 공자든 내가 직장 잘 다니게 하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만 보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게만 하면 난 상관없어. 난 그거 붙잡고 살 거야.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예수 붙잡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오늘이라도 북한군이 내려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목사님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면서 너 신사참배 안 하면 죽여, 그럴 때 과연 정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피와 살을 내가 먹는 거,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새기는 거.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예수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참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다 만사형통 되고 자식 좋은 데 합격하고 직장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냐고 성경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당연히 하늘 아버지께서 생명에 회복돼서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챙겨줍니다. 제자들이요, 하도 자기네들 열심히 뺑뺑이 치고 고생했는데 우리 보상 뭐냐고 물어봤어요. 야, 진짜 예수님, 우리 이렇게 집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왔는데 뭐라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있어. 10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살면서 100배로 받는데 대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 세상에서는 무조건 영생 받는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이걸 드려야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드리면 100배 준다네, 효과적인 투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노래는 여러분 잘 안 불러봤을 거예요. 프란시스 헤비갈이라는 영국의 목사님 딸입니다. 이 딸이 참 5개 국어를 할 수 있고 아주 뛰어난 인재였는데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요양하러 독일에 갔다가 어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내가 너를 위해 몸 바쳐 풀려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니? 라는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여인이 너무 충격받아서 감사해서 그 밤에 시를 썼어요. 이게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거 시를 쓰고 나서 다시 보니까 너무 부족한 실력이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벽난로에 그냥 확 던져서 태워서 버리려고 그냥 확 던졌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굴뚝에서 역풍이 불어가지고 확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불에 안 타고 던져 나온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안 태우고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그걸 보여주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그것을 영국 교회 전 교회에 보내서 그래서 찬송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구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목숨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사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 전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군중들이죠. 여러분들은 가짜 제자들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군중들이 모인 수만 명 필요 없습니다. 가짜 제자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단 10명이 있더라도 12명 남았잖아요, 예수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건 제자 아니고 가룟 유다. 예수님하고 11명 남은 거 아닙니까? 단 그 11명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그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은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해라. 비방하고 순대지 말고 연약하면 기도해주고 강도 만난 사람들 살려주는 것처럼. 그게 예수님 가르침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들은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계십니까? 이 피와 살 먹는 거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이 피와 살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생명 있냐고요?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 마귀가 그것을 빼앗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빼앗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막상 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수많은 군중들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 관원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죠?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피와 살을 지금 먹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나는 피 먹기 싫어, 나는 살 먹기 싫어, 그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먹은 자들이고 그것을 늘 먹어야 됩니다. 밥을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예수와 우리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랍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육신의 생명이 이 땅이 다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생명 관계를 몰라. 그 생명의 관계를 모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으면 나 내 재산의 절반을 주더라도 다 주더라도 나 더 살고 싶다.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이 영원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그 영생의 관계를 꿈꾸며 그걸 소유하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알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지금 내가 생명을 주었건만 너 뭐하냐? 너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다고 하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 이 예수의 사랑이, 이 생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